이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는데요. 우리 오전에 했던 인사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 네, 어떻게 이 누가복음을 또 보면서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속 우리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자로 사는가 이런 주제가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여러 가지 그 치유와 또 그런 기적들 가운데 그냥 그 가운데 하나쯤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빠지기 쉬운 그 오류가 치유의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면서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당연히 고쳐주셨지 싶어서 기적처럼 여기지 않는 그런 병폐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흔한 예수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엄청 놀라운 이야기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는 사건, 그런 사건은 많이 등장하죠. 또 한 가지는요, 누가복음에만 좀 특별한데 병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죠? 고침을 받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참 구원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은혜로운 내용이면서도 우리가 뭐 교리를 열심히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약간 해석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병고침을 받은 것과 또 감사를 돌린 것, 그것이 이 구원을 얻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을 때 이렇게 연결될 때 그러면 이 감사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감사를 드리지 않은 9명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근데 또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본문이 주로 설교되어지는 방식들은 뭐 제가 다 찾아본 것은 아니지만 주로 감사의 표현, 오늘 감사가 주제가 됩니다. 감사. 그리고 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믿음. 그래서 이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렇게 뉘앙스가 그래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 감사. 물론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하고요. 그러한 감사의 믿음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방향으로 이 본문이 우리 이 삶에 적용되어질 때, 우리 신앙에 적용되어질 때 마치 우리의 감사 행위가 우리가 참 감사하지 못할 것도 찾아서 감사하고 이런 것이 구원의 조건처럼 감사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처럼 당연히 그런 주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약간 그렇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래서 감사가 여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의 교양 서적에도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저 뒤에 보시면 여러분 책을 잘 안 좋아하셔서 모르겠지만 교보문고에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책을 공짜로 한 달에 한 권씩 보내주는데 거기 보니까 전 신앙 서적인 줄 알았는데 감사가 낳는 기적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신앙인일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때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도 좋아하고 일도 풀리고 이런 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교양이죠. 참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그런 방법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간만히 살펴보면 사실상 이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거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내 육신의 병,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런 외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외침을 보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들이 원했던 건 병고침 내지는 구걸일 수 있어요. 거의 뭐 나병 환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나병 환자들의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가 감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더 훌륭한 믿음인가 이런 측면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보다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7장 앞부분에서부터 이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에 조금
이 착안을 해서 볼 텐데 바로 이 믿음의 본질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누가가 전하는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믿음의 본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이 믿음, 이것을 우리 앞서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바로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고 누가는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그 노정 가운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교회 조금 다녀보셨다면 이 사마리아 갈릴리 하면 아주 그냥 뭐 어디서 그런 거기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시골 깡촌에다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따라가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는 일이에요. 어느 동네나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뭐 과거에도 그렇고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소외된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막 서울 주변에도 그런 경계선 같은 마을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모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데를 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도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아멘.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뭐 지도상에서 그 지역이 어딘지 잘 모르더라도 계속 등장하는 사마리아, 갈릴리, 거기선 잘 안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인이라면,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잘 안 가는 지역. 왜냐하면 그들을 굉장히 천대시했고 저주받은 인생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었기 때문에 부자 동네, 또 환영받는 동네가 아니라 사실 소외된 땅,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된 그 구원주로 오신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지 않으려는 그곳으로 가는 것,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원함이 있으신가요? 예, 싫죠. 싫은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원하고 깨끗하면 좋고 뭐 이렇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극빈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날마다 지저분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 높은 데 마음을 두는지 낮은 데로 마음을 두는지, 정말 인기 있고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뭐 교회 아닐 수도 있고 교회 바뀔 수도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 관심이 어떠한가를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반대로 사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쭉 보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따르는 사람들인가를 항상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높은 곳에 있지 않고 항상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소외된 자를 섬기는 우리 신자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찾아가셨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불쌍한 자들을 만나 주시는데요. 당시에 나병, 문둥병인데 이제 나병으로 뭐 한생병, 그렇죠. 그 병 자체도 괴롭고 참 혐오스러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여기는 이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얘기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레위기 규례에 보면 이 문둥병에 관한 규례가 굉장히 이게 세밀하게 나와 있고 어떻게 격리가 되어야 되고 제사장이
제사장이 그것을 정결하다 이렇게 분별할 정도로 약간 저주 같은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 안 되고요. 나병 환자들은 구걸을 해도 한 50보 이상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소리 지르는 이유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서 소리 질러 했어요. 가까이 가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부정하다 그렇게 멀리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 전염병을 겪으면서 아주 심할 때는요,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코로나 걸렸는데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서 집 앞으로는 절대 안 오고 저기 한적한 곳에 앰뷸런스를 세워놓고 그쪽으로 007 작전하듯이 오라고 한대요. 가보면 같은 이제 확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단체로 그 치료소로 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집 앞에서 이렇게 막 하면 신변이 노출되잖아요. 저 집은 그때 엄청 심했을 때는 얼마나 혐오했습니까? 어떻게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지 몰라. 굉장히 가족 중에서도 자기가 굉장히 아주 벌레 보듯이 했다고 그래요. 아내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나가라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신변 노출 안 시키는 것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노출되면 막 이렇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인권이고 뭐고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나 나병 환자라고 외치지 않으면 돌 맞아 죽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나 코로나 환자라고 막 외쳐야 되는 거예요. 몰래 사람들 사이에 마스크 끼고 숨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거죠. 그러니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혐오할 뿐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저 심각한 질병, 피부병을 떠나서 사실 이 말씀을 뭐 지금은 그렇지만 나환자총이나 지금은 그런 공동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곳이나 엄청난 어떤 피부의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 문둥병, 나병은요. 성경에서 인간의 혐오스러운 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계속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인간의 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온통 썩어버린 죄인의 상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을 계속 얘기할 때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무익한 종, 아무것도 가치 없는 그런 종, 그 다음에 여기 나병 환자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 큰 믿음 주세요. 또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능력으로 행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근본적인 믿음은 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신라 같은 이 부르짖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가졌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그때 우리 주일 안예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내가 어떤 믿음을 쟁취하거나 내가 갖고 있어서 자격을 얻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이 거지, 구걸하는 거지 예를 들었죠. 이 교회 오늘 좀 뭐 젠틀하시고 여러분 참 이렇게 깨끗하신 분들에게 거지 비유는 좀 그렇지만 기분 나쁠지 어떨지 몰라도 구걸하는 거지가 엄청난 큰 돈을 주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한들 내가 손을 내밀어서 돈을 받았다고 누가 그것을 자랑하겠습니까? 그게 그 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엄청난 자비를 베푼 그 사람 앞에 그저 손을 내미는 것. 그래서 만약 여기 나병 환자처럼 그래도 소리 질러서 예수님 불렀으니까 그들이 그래도 그 정도는 행위 어떤 공로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구를 받더라도 이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간절함 때문에 더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으면 반응하지 않으실래다가 너무 간절하니까 반응하셨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 차원에서 예수님 차원에서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인 거죠.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로를 쌓고 치성을 다해서 열심히 부르짖어야 응답 받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시고 선한 것을 베푸시기로 하는 주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말이 또
우리는 대충 해도 되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뭔가 받을 만한 자격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라는 비유는 엄청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갈릴리 경계선에 있는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그들이 막 누구를 불러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손을 내밀던 어떤 몸부림을 치던 반응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만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 그 반응조차 사실은 우리를 낮추셔서 불쌍히 여김을 또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본질상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최선의 반응, 그것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어떤 행함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이러한 공로, 그다음에 내가 그래도 이마침 했으니까 이런 것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올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수사적인 언어나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참 처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 믿음은 엄청난 거예요. 제가 믿음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믿음이 초라한 건가? 근데 그것이 아니고 엄청난 선물이 맞지만 그것조차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인 줄 믿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14절, 17장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병에서 치유받았음을 증명하는 건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 진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과 상징적으로 연결되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야기는 두 가지라 그랬죠. 그저 치유의 사건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좀 알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중에 참 이게 11조네요. 11조. 10분의 1만 이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여기 보면 그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게 이렇게 반복되죠. 엎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구원의 의외성. 의외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그 비유에서도 제사장도 또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도 다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고요. 또 우리 잔치자리 식사자리 계속 누가복음 듣지 않았습니까? 진짜 청함 받은 사람은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 불러오는 사람들 보면 다 나는 잔치에 당연히 초대받지 못할 사람인데 온 사람들. 그리고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도 정말 다른 사람보다 사마리아 사람, 그들 다 문둥병자인데 그 안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린다는 거죠. 물론 여기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출신 성분을 우린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막 구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다른 사마리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나머지 다 유대인이라는 기록이 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마리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강조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돌아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묻기는 하셨지만 저 사람들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상관없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감사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돌아온 그 한 사람, 한 명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매우 적다는 것이죠. 자기가 병이 나았을 때 그것 때문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적이 어디냐? 병고침에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그분을 알아가기보다 난 됐어, 난 이제 얻을 것 다 얻었어 해서 어떤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리는 것, 그런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보실 때 기억하십니까? 그 표적, 그 요한복음엔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이 너희가 표적을 본고로 믿느냐? 표적만 보고 믿는 자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표적은요,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사인, 간판. 그래서 그걸 보고 누굴 봐야 되냐면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분이 과연 누군가, 나의 병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게 때로는 시험도 들게 하셨다가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 문제 자체만, 이 예수님이 약간 안타깝게 여기셨던 그것에만 관심을 갖기 쉽죠.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마치 믿음이 가장 좋은 것이냐,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믿음이 좋으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에서 간증을 하면 아멘 하면서 아주 나도 그런 믿음 갖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믿음이 흘러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진정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그건 참 치명적인 사실이죠. 그분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지 못하면 사실상 나병 환자 이 질병을 갖고 있을 때나 그 이유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병이 있건 없건, 또 나병 환자들도 병이 고쳐지건 그 이유이건 간에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한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음 할 때 믿음이 근본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 것 한두 가지 좀 있으시죠? 그냥 장난스럽게 말고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완전하신가요? 아니면 근심 걱정 없으신지, 아니면 정말 말씀대로 자족하는 삶을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맨날 그 어르신들 보면 하는 소리, 이것만 있으면. 어떤 분은 우리 아들이 살만 빼면 정말 난 인생에 소원이 없다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난 이것만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요? 양심의 손을 얹고 정말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어떤 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하면 그것이 해결돼도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 해결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들 다 이룬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대한민국 안에서만 해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우스갯소리로 화장실 1개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가고 싶은, 화장실 집안에 10개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볼 기회는 없겠지만 행복하시냐고 물어보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아마 행복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엄청난 대기업의 회장이나 그런 사람도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인생에 참 낙이 없어서 막 이런 어떤 향락과 어떤 마약과 이런 것도 손대는 것이 그 대기업 회장 그런 행복해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요, 우리보다 굉장히 건강하지도 못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봐도 또 가정적으로 봐도 인생의 문제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우리보다 행복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참 힘들다고 하지만 세계를 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그래도 상위 1%는 아니래도 한 지구상의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손에 휴대폰 하나씩 들고
집에 컴퓨터가 있고 TV가 있고 그다음에 밥 굶지 않고 살면 지구상에서 그 지금 엄청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행복 지수로 따지면 그리고 높지 않잖아요. 자살률도 높고. 그래서 그게 기준은 아니구나. 신기하게도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긍정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직접 만나본 횟수는 적지만 우리 참 그 어떤 동기 목사님이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져서 1년에 몇 차례씩 이제 중국에 가면 북한에서 일하러 비자를 잠깐 받아서 중국으로 나온다고 해요. 노동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여기서 얼마 버는지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그 돈을 대줄 테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하면 눈을 가리고 중국의 어느 산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하다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 그냥 또 눈을 가리고 내보내고 때로는 마음을 갖고 막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조금 더 연장을 해요. 그래서 뭐 10개월까지인가 연장이 된대요. 그러면은 늦게 들어가면 거기다 벌금을 내는데 그 벌금까지 마련해 줄 테니까 배우자 그래서 배워서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삶이 변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주 소수이겠지만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역자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뭐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한 권씩을 맡아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게 파송하게 될 때가 되면 이제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모여서 후원해 준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예배 드려주고 후원 보내드는데 조용히 이제 떠나기 전에 그 목사님이 제 이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가면 생사를 알 수 없을 텐데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해 죽는다고 결심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할 때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책도 있어요.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북한의 그런 관련 또 책 서적이 있는데 그런 열악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사람이 살까 하는 그런 참 인권 또 뭐 삶 먹고 사는 문제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정말 인생의 어떤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믿음은요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 우리 삶에 믿음이 있다 없다 더 많은 믿음을 주세요 이런 것보다 진짜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17장 앞부분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단순한 병자 치유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데요. 다시 한번 이 초반부에 보면 형제를 실족하지 않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말씀을 하시다가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 17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5절 누가복음 17장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습니다. 뭐 아주 순수한 물음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이걸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더 주시면 선교사도 할 수 있고 뭐 모두 못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을 더 많이 주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물량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얘기하지만 진짜 믿음만 소유하면 막 폭발적인 생명력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엄청난 일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누가 보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산에 던지우는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들을 때 내가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일을 하겠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용서 나는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전도 혹은 어떤 사랑 그런 것이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그걸 어디다 사용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제자들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우리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이루는 것. 내가 집이 어렵고 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주제가 어떻게 넘어가죠? 무익한 종으로 넘어갔죠. 무익한 종. 마땅히 행하고서도 내가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마땅히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신을 낮추는 믿음으로 연결되다가 이제 나병 환자로 연결된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책임지시는 그분께 마땅히 영광 돌리는 그 감사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나병 환자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죠? 우리 17장 18절 19절 17장 18절 19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믿음의 내용이 겨자씨만한 믿음 쭉 연결되다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고 여기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림처럼 믿음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고 믿음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또 감사도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 더 주실 거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내 안에 갇혀버려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범위. 나는 여기까지는 감사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뭐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으로 손을 내미는 것, 그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 없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내 인생에 베푼 놀라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전부터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예배는 그러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와 같은 참 마땅히 좀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낙도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리는 것 우리의 구원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오는 합당한 반응과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예배하고 감사를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찾기 위해서 예배자 찾기 위해서 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경계선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땅으로 일부러 가셨고 거기서 10명이나 만났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옵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 너무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날도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청난 교회와 또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다 그래도 예배합니다. 예배자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부른 노래처럼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 없다는 거예요. 또 일꾼도 부족하다 그러죠.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 또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도 마땅히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는 이 세상.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생각도 없이 그냥 눈앞에 자그마한 이익만 가지고 아 됐다 나는 잘 믿었어 이 정도면 충분해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예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외된 이 단 한 사람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됩시다. 주무시는 분 있으면 깨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그렇게 예배자로 나갑니다.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내가 이 정도 했으므로 나의 신앙의 경력이나 공로 이런 것이 개입되면 진정한 이 문둥병자나 이 무익한 종의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한 명 한 명의 삶도 역시 참된 믿음을 가진 그 감사의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마칠 텐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이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간절히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그가 찾는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아멘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없는 주님만 아멘 주대로 이곳에서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상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어찌 보면 흔한 예배일 수 있는 이 예배,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 찾으시는데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 얼마간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참된 예배자 되길 원하는데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 바라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깨워주시고 너는 예배하여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이 자리에 하나님 혹 나의 욕심만 나의 계획과 나의 미련한 바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자리에 인간의 냄새만 인간의 여러가지 계획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오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근거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주 앞에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다 할지라도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거룩한 상제사로 우리를 드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길 소원하오니 그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올바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우리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어떤 마귀의 틈도 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만 예배하러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길 원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